본격적으로 불교 철학과 불교 역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뭐 저도 뭐 잘 모르고요. 불교 신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정식 교재는 이제 불교사 백장면이라는 책하고 그다음에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 수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뭐 그 금강경이라든가 화엄경이라든가 뭐 이런 경전이겠죠. 아함경이라든가 뭐 그거를 우리가 보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그 인문학 시간에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자, 공부해 보자. 뭐 이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이 불교라든가 기독교가 뭐 아무리 뭐 세계적인 종교고 고등 종교고 뭐 이렇게 뭐 신매덕, 뭐 매덕 이렇게 믿는 그런 종교지만 좀 현대적인 시점으로 보면 이제 허점이 보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2000년 전 또는 2600년 전에 이게 이 말씀을 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그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지적 수준과 또 그것을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그 복음이라든가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그 상황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의 그 이제 고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또 뭐 지적 수준이 높고 경제적 모든 시스템 이런 민주화된 시스템 이런 데서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떠한 뭐 형식적인 거나 현상적인 내용이고 본질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본질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도 이제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그 발전이라는 게 이제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어떤 언약을 그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고 새로운 내용을 그 유대적 그 전통의 어떠한 내용들을 많이 바꿨죠. 예, 불교도 역시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물론 불교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비교하면 부처님이 한 600년 빠르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초기 불교, 초기 불교를 우리가 남방 불교라고 초기 불교의 내용과 그것을 철학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그 대승불교,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가는 것도 한 2세기, 3세기 이때거든요. 기독교가 형성될 때하고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을 때랑 비슷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그다음에 불교는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 뭐 소승불교 사람들은 소승불교라면 승이라는 게 저기 마차를 말하는 거거든. 마차. 그래서 바퀴, 소승, 마차, 작은 마차, 큰 마차, 소승, 대승. 그런데 소승불교 분들은 지금도 그 소승불교라면 좀 싫어한대요. 그냥 그 상좌부라 그래 상좌부.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높은 사람들 양반 뭐 이제 이런 되고 그것에 대해서 대승불교는 그 대중부라고 그래 대중을 위해서 일반 대중을 위해서 나온 거니까 거의 그 기독교랑 거의 비슷하죠. 유대인에서 일반 그 세계인으로 넘어온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그렇게 그런 발전을 이루면서 원래의 의미가 많이 좀 이렇게 변질되는 거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님의
본래 말씀을 그 바울이 조금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변형시킨 게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본래의 말씀이 좀 이제 대승불교로 오면서 바뀐 거 이런 것은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러한 그 불교의 그 가르침 뭐 이런 것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를 하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있으면 뭐를 뭐 받든가 있든가 하든가 그럼 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가 첫 번째 뭐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네? 볼 것 뭐 거의 대부분 돈이겠지. 돈 그죠? 돈 얘기하겠지. 돈 그다음에 뭐예요? 뭐 건강 또 권력 또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뭐 음소거 이렇게 해제하시고 뭐 자녀도 있을 거고 뭐 그다음에 뭐 지식 그다음에 명예 유명한 거 명예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뭐 배우자 부모 또 뭐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 자유? 또 그렇게 추상적인 게 나오네.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거. 음식, 어? 음식 먹는 그렇지 거. 음식 이게 최고지. 음식 이런 게 있잖아요. 자연, 장어구이? 자연. 자연 뭐 이런 거가 있으면은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 중에 몇 개만 있어도 행복할 것이고 다 가지면 어떻게 되나? 행복할 것이다. 배 터져주고 뭔복에 다 가죠. 근데 정말 이걸 다 가지면 행복할까? 응? 이걸 다 가지면 행복해? 이거 다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분 손들어. 다 가지면 행복할 거. 왜 손 안 들어? 솔직해. 자기한테 솔직해야지 사람이. 뭐 없어도 행복해요. 네. 이걸 다 가지면 보통 인간은 행복할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중에 몇 개만 가져도 행복할 거라. 근데 부처님은 이걸 다 가지셨어요. 부처님은 이걸 다 가지셨다고. 근데 이걸 버리고 나왔어. 왜? 여기는 행복이 없다는 아는 거지. 부처님은 다 가졌잖아. 부자, 왕자인데 뭐 돈 많지. 건강. 부처님은 무술도 고수입니다. 무술 고수. 옛날에 왕자는 무술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무술 대회 나가서 막 그 뭐 상 타고 그런 사람이에요. 무술 고수예요. 그다음에 권력.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왕자인데. 라우라라는 아들이 있었죠. 자유도 있었죠. 뭐 왕자가 뭐 누가 뭐라 그러나? 지식. 제왕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제왕학. 부처님 되기 전에 명예. 뭐 당연히 명예 뭐 당연하죠. 배우자. 예쁜 부인이 있었죠. 예쁜 부인이 있어요. 19살에 결혼한 예쁜 부인. 거기에서 라우라라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부모님 왕이야. 부모님이 정반왕. 아버지는 정반왕이고 엄마는 마야 부인이야. 물론 엄마는 돌아가셨죠. 저기 나타가 낳고 나서 그 음식 이건 뭐 좋은 거 다 먹었겠지. 근데 이걸 버렸잖아. 다 가졌는데 버렸어. 그리고 여기에는 진리가 없다. 이게 고다. 그래서 진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왔다니까 여기서. 근데 우리 지금 절에 가서 기원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 이거 달라고 기원하지. 부처님이 버린 거 달라고 기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줄 것 같아요? 야, 그거 내가 버린 거야. 고통스러워서 그게 있으면 고통스러워서 내가 버린 거야. 이거를 달라고 그러는 거 달라고. 안 줘.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갖는 거고 운이 좋아서 갖는 거지. 이렇게 뭐 부처님이 이런 거 뭐 이렇게 선물 주듯이 뭐 주고 그러는 분 아니야. 하나님도 그런 거 안 해. 그거는 그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폄하하는 거지. 폄하. 자기 욕심. 사람들은 자기의 바람을 저 위에다가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을 얹어놓고 그거를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신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가짜 짝퉁이지. 나의 바람, 내가 건강해지기 바라고, 돈 많아지기 바라고, 명예로워지고, 오래 살기 바라고, 안 죽기 바라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기 바라고, 이런 걸 자기의 바람을 놓고 신이다 이렇게 놓고 산다는 거죠. 이게 부처님이 다 버린 거를 다시 주워가지고 재활용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나? 자, 그래서 이런 걸 버리고 부처님은 다 나오셔서 그 어떻게 부처님이 되셨을까? 그게 이제 그 마하바냐 바라밀이에요. 밀다예요. 여러 개 있지만 마하바냐 바라밀다, 바라밀이라고도 하고 다 이게 따가 발음이 약해요. 야금이야. 그래서 바라밀 다를 바람을 하는데 이거는 그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버머. 우리가 버머라 그러죠. 버머. 산스크리트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가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음차한 거니까.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하는 크다라는 뜻이고 바냐는 지혜라는 뜻이고 지혜. 지난번에 지식에다가 해가 나면은 지혜라 그랬죠? 교수님, 예. 그 글씨에 초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이 초점이 좀 죄송해요. 이게 지금 카메라가. 원래? 예. 그리고 네. 바라밀은 건너가다 그런 뜻이에요. 도. 그래서 이거는 도피안이에요. 도피안. 그 피안이라는 것은 저쪽 언덕이죠. 이쪽 언덕은 차안이고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다. 언덕으로 건너가다 그런. 우리 저기 그 철원에 가면은 볼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그 절은 별 볼 일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절을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절은 좀 그냥 나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건축적으로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있는 부처님이 철불이 계세요. 철로다가 쇠로다가 딱 사람 많게 만드는 신라 시대 때 그 후삼국인가 저기 신라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다 이렇게 얼마씩 내 가지고 불상을 만든 그 불상 그게 국보인데요. 그 쇠로 만들어 갖고 그 까매요. 그 불상이 참 예쁜데 그 절 이름이 도피안사야. 도피안사. 그 도피안사. 그 도피안이라는 게 바람일다라는 뜻이야. 바람일다. 도피안사. 그래서 철원에 가시면 여기 한번 꼭 들러보세요. 그래서 그 큰 지혜로 뭐예요? 피안의 세계를 간다. 또는 피안의 세계를 가는 큰 지혜를 획득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하겠습니다. 인도에 한 100년 전에 마하리시라는 그 유명한 성자가 있었는데 누가 와서 물어봤어요. 신이 누구죠? 여러분 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신은 누구죠? 하나님은 누구죠? 또는 부처님은 뭐 저기 실존 인물이니까 그 신은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마하리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너는 누군데?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우리가
그 이게 그 이제 뭐 약간의 니체적이나 이런 발언인데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신이 누구냐고 묻지 말고 너 자신이 누구냐고 물어라. 그럼 신이 보인다 그 얘기죠. 나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나 자신이 누군가를 물어보고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도 보이고 신이 보이는 것이지. 자꾸 하나님 뭐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고 자기는 잊어버린 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가 종교적인 것을 좀 얘기하면서 기독교적인 얘기도 하고 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불교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역사적으로 BC 2500년경에 인도라는 나라는 어떻게 생긴 거죠? 지금 인도를 뭐라 그래요? 대륙이라고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인도는 대륙도 아니고 대륙 버금간다 그래서 아대륙이라 그래요. 인도 아대륙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엄청 크잖아요. 인도라는 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히말라야가 있잖아요. 이 히말라야가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가? 이 히말라야는 인도가 아프리카에 있다가 대륙 이동이 했어요. 대륙 이동을 해가지고 아시아의 그 히말라야, 지금 히말라야가 그 바다였어요. 여기가 바다 해안이었어요. 해안인데 인도 대륙이 밑으로 들어와서 밀어 올린 거죠. 그래갖고 이게 그 바다였다가 쭉 가장 높이 인도 대륙이 밀어드니까 이렇게 쭉 올라간 것이 히말라야 산맥이 그래서 높습니다. 거기 바다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가장 낮았던 곳이 가장 높아진 거지. 그래갖고 인도는 평평한 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네팔 가시죠? 네팔. 제가 네팔 갔을 때 그 돌멩이를 하나 사왔어요. 돌멩이. 그때 돈으로 이게 꽤 비쌌어요. 그래서 이 돌멩이를 사니까 사람들이 왜 돌멩이를 사냐고 네팔에 와서 그렇게 막 그 물어본 이 돌멩이입니다. 이게 그 히말라야가 옛날에 바다였다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히말라야가 옛날에 바다였는데 쭉 올라가서 바다 생명들이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탁 치면은 이렇게 딱 하면서 뭐가 나오죠? 암모나이트가 나오죠. 암모나이트. 요게 그 네팔에서 제가 사온 건데 암모나이트가 이렇게 보여요. 이게 바다 생명이거든. 그래서 그 옛날에 있었던 것이 이렇게 돌멩이 속에 있다가 이런 돌멩이를 주어서 탁 치면은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암모나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말라야는 바다였는데 2500년 전에 그 전에 옛날부터 이제 그래서 왔는데 2500년 전에 여기에 문명을 이룬 인류 최초의 그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인더스 문명을 이룬 그 사람들이 그 드라비다족이라고 그래요. 드라비다족.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서 왔기 때문에 까맣고 좀 작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그 문화를 이뤘어요. 인류 최초의 4대 문명 중에 하나. 그래서 인더스강 유변에 인도, 인도, 힌두, 뭐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흰에서 그 H를 발음을 안 하면 인이 돼요. 흰에서 H를 발음을 안 하면은 안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더스, 인도, 힌두 이게 다 하나의 그 같은 말인데 거기서 인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드라비다족이 2500년 전에 만든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인더스 문명이다. 인더스 문명이다. 그래서 그 문명이 100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그럼 BC 1000년 후에 2500년이 이제 1000년이 왔으면 이 BC 1500년이 될 거 아니에요? BC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 1500년 전에 저 꼭대기, 저 카스피에 있는 쪽에 있었던 아리안족들이라는 족이 있어요. 이렇게 크기가 크고 막 등치가 좋고 뭐 요즘 말로 하면 멋지게 생긴. 인도에 가면은 그 싱이라는 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큰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아리안족인데 아리안족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그 인더스 문명을 점령했죠. 물론 뭐 이란으로 가기도 하고 이라크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스 쪽으로 가기도 하고 독일로 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일족이 그 유목민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목민인데 내려와서 힌두쿠시 산맥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있는데 거기를 넘어서 와서 인도의 그 드라비다족 좀 걔네들이 볼 땐 조그맣잖아요. 얘네들을 지배했어요. 이렇게 지배해가지고 점령을 하고 지배해서 자기네들 아리안족의 문명을 만들었는데 아리안족의 문명을 만드니까 최고의 그 BC 1500년 전 얘기입니다. 최고의 그 제사장 그때 그 사람들이 원래는 그 아리안족들은 인드라라는 전쟁의 신을 중요시했는데 아리안족이 가면서 브라흐만이라는 그 창조의 신을 이제 중요시하게 됐죠. 브라흐만. 그래서 그러한 성직자 계급이 제일 높은 계급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왕족, 그 다음에 귀족 이러한 계급을 만들고 그 세 번째 계급이 평민, 네 번째 계급이 노예. 그러니까 드라비다족은 여기에 속하겠죠. 평민이나 노예에. 그 다음에 아리안족은 성직자, 왕족, 귀족, 평민 여기에 성직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뭐 이게 드라비다족은 거의 노예고 이게 이제 아리안족이 여기 되는 거죠.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얘기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카스트 제도라고 그러죠. 카스트 제도를 만든 거는 지배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노예야. 여기서 먼저 있던 애 노예야. 너희들은 평민이야. 우리는 브라만이야. 그런데 이것은 변하지 않아. 바꿀 수가 없어. 이게 안 가. 이렇게 소통 여기서 왕족에서 성직자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지배자가. 그렇지. 브라만들이 만들었겠지. 이 성직자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평생 해먹으려고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럼 억울하잖아. 여기 태어난 사람은 억울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데 우리도 여기 어떻게 갈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 생은 안 되고 이번 생은 안 돼. 이번 생은 끝났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번 생은 안 되고 다음 생에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계층의 임무를 잘하면 아주 잘하면 아주 적은 수는 올라갈 수 있어. 바꿀 수가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잔말 말고 지금 네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 너 노예면 노예 일을 하고 평민이면 평민 일을 해. 그걸만 잘하면 다음 세대에 좋은 조금 나은 거로 올라갈 수는 또 있어. 올라간다는 건 아니야. 올라갈 수도 있어. 몇 층. 이러한 것을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음 노예가 열심히 그러니까 불평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불평했던 다음 세대에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노예로 태어났으면 감사합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그래서 난 이번 생은 난 노예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노예만 열심히 하다가 다음 생에 잘 보면 평민으로 올라가겠지. 이거를 아주 그냥 계속 주입시킨 거죠. 그게 이제 윤회가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윤회가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윤회라는 것이 그 인도의 브라만교의 핵심 이론이 된 거죠. 윤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생에 하는 거 봐서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난다. 이게 이제 그 발전돼 갖고 윤회라는 게 전생, 현생, 후생 이런 것이 있다. 영원히 반복된다. 그래서 그 영원히 반복되는 것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이러한 윤회와 해탈은 브라만교의 이론이에요. 브라만교의 이론. 물론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이것을 좀 애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 요새 이제 이렇게 파가 갈려져 있는데 좀 애매해요. 어쨌든 그 당시 2600년 전에 사람들이 학교를 다녔겠어요. 글을 알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냥 인생 사는 것을 알려주려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 100명 모이면 99명이 글을 몰랐을 텐데 글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26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말로다가 이렇게 해서 다 외우는 건데 이러한 카스트 제도가 아리안족의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에 의해서 나왔죠. 부처님은 무슨 족일까? 여기서 계급이 뭘까? 크샤트리아죠. 왕족이니까 크샤트리아야. 두 번째 계급이야. 두 번째 계급.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사문 전통이라는데 여기 사문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면서 이런 그 사문들이 많이 나오면서 브라만한테 도전하는 거죠. 너희들 뭐야? 왜 니들이 다 해먹어? 우리도 성직자가 될 수 있어라고 해서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론은 이 브라만교를 상당히 비판합니다. 그래서 브라만교가 갖고 있었던 브라만교의 핵심이 그 아트만이잖아요. 아트만이고 브라흐만. 아트만과 브라흐만. 아트만은 뭐예요? 아라고 번역하죠. 나의 본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변하지 않는 나가 있어요. 그거를 아트만이라고 하고 브라흐만은 뭐예요? 우주의 본질. 우주의 본질이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어. 그걸 범이라고 해요. 범. 그래서 범과 아가 하나다. 범아 일체. 범아 일체라는 거예요. 범아가 하나다. 우주의 본질과 브라흐만과 개인 한 인간의 본질 아트만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해서 범아는 그 같은 것이다. 하나다라고 얘기한 것이 브라만교고 부처님은 여기서 반대하죠. 아가 없다. 아가 어디 있어? 그래서 무아를 말하는 거죠. 무아. 안아트만. 그러니까 안아트만. 아트만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아트만. 그래서 무아. 안아트만은 아가 없어. 본질적인 나라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무아야. 그래서 그 아나트만 무아의 개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아. 이게 이제 그 브라만교의 아트만에 반대하는 거죠. 이거는 아에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무아, 아나트만이 이제 중요한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변질돼 갖고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세기에 용수라는 분이 용수보살이 이거를 이제 공으로 바꾸는 거죠. 공. 이게 대승불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무아에서 공으로 바뀌는 거. 이건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르주나라는 게 이제 용수를 말하는 거예요. 용수. 나가르주나라는 분이 인도의 나가르주나라는 분이 이렇게 해서 대승불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7, 800년 동안에 있었던 불교의 이론, 소승의 이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거기서도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많이 변질이 되죠. 아까도 바울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복음화시키면서 조금 변질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질이 되지만 여기서도 좀 그렇죠. 좀 변질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본질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브라만교는 그렇게 아트만과 브라흐만이라는 것이 범아이려 하나로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그 베다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베다 경전을 브라만교에서 이제 그 전승 경전으로 중요시했는데 베다 경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노래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처럼 쓰는 그러한 경전을 리그베다라고 해요. 리그베다라는 경전이 쭉 이렇게 그러한 경전을 가지고 오다가 8세기 BC 8세기경 800년경에 BC 1500년경에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700년 지났죠. BC 800년경에 이제 우파니샤드 시대로 넘어와요. 우파니샤드 시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릎을 가까이 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브라흐만 종교들 중에서 그 지식인
지도자 뭐 이렇게 꼭대기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얘기하자 그래서 무릎을 가까이 대면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지. 저 따위들한테는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면 안 돼. 우리끼리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한 게 그게 우파니샤드의 진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요거를 아주 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왜 너희들끼리 공부를 해? 너희들끼리 공부하면 안 돼. 누구나 공부할 수 있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 라고 해서 오픈한 분이 부처님이죠. 그 유대교의 그 전통 수천 년 동안 오는 유대교의 전통을 휘장을 찢으시면서 예수님이 갈라버렸잖아. 그러면서 세계화 시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죠. 부처님도 그 너희들끼리 공부하는 거는 아니지라고 해서 오픈했고 그러다가 BC 600년경에 부처님 시대죠. BC 600년이 이제 부처님 시대인데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부처님이 막 그 활동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인더스 강이 이제 서쪽에 있는 거고 동쪽에는 겐지스 강이 있잖아요. 인도는 양쪽에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이 있는데 인더스 강의 문명이 겐지스 강으로 옮겨온 거예요. 근데 겐지스 강은 어떤 일이 이제 강도 크고 비옥하고 그래서 상업이나 무역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부자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브라만이나 귀족, 크샤트리아가 있었는데 새로운 세력으로 이름은 없지만 부자가 생긴 거예요. 세상에 그 돈이 많고 부자가 생기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디서나 불변의 법칙이죠. 그래서 돈이 많은 그 자본가 세력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본가 세력은 나는 브라만도 아니고 크샤트리아도 아니야. 근데 돈은 많아. 그러니까 뭐예요? 신분제도를 무너뜨리죠. 신분제도를 도전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돈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돈도 대주고 그래서 사문이라는 그 이제 새로운 그 이제 승려층이 나타나는 거죠. 일반인 가운데서 나오는 승려층을 이제 사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문들이 BC 600년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다 곳곳에서 뭐 경상도 어디서 나오고 전라도 어디서 나오고 뭐 평양도 어디서 나오고 사문들이 막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 입 달린 자는 다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중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같은 시대에 일어났어요. 중국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 제자백가. 그래, 제자백가. 그래서 같은 인도와 중국이 같은 시대에 중국에서는 사문, 여기는 제자백가가 나와서 서로 자기 얘기를 하는 법가 얘기 뭐 얘기 여기서도 사문이 다 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 브라만의 종교가 이제 여러 가지 사문들이 나와서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그 전에는 불교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오셔서 새로운 그 진리를 이제 설파하고 하는데 부처님은 전문가인데 무슨 전문가죠? 부처님은 무슨 전문가냐면 고 전문가예요. 이 고 쓸 고자 이게 그 지난번에 이게 어떻게 뜻이 이게 왜 만들어졌다 왜 이걸 쓰다 그랬어요? 풀이 오래되면 나물이 오래되면 쓰잖아. 나물이 오래됐 위에 풀초가 있고 밑에 그 오래된 웹꽃자가 있잖아. 나물이 오래되면은 써. 그래서 쓸 건데 이 고통 아까 부처님이 그 세상을 이렇게 바라본 게 뭐예요? 그 왕궁에서 네 개의 문을 막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것을 이제 그 고통이 생로병사를 보시고 이 고통을 나는 어떻게 그 해결해야 되나 이거 전문가야. 그것만 고민을 하신 분이야 평생.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에 나와서 이 많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자라는 게 예수님. 그게 위대한 거죠. 그게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뭐 믿으면 복 주고 그거는 아니야. 그게 본질이 그 사랑이고 그런데 부처님도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치유하는데 내가 그래서 열심히 돌을 닦아갖고 열심히 뭐 용맹정진해서 내가 고통을 없앴어. 그래갖고 나는 자유로워. 모든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있어. 거기까지는 남방불교. 그걸 아라한이라고 그래. 아라한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아라한은 깨달았고 자기 스스로 고통을 안 느끼고 자기 스스로 구제받은 사람이에요. 아라한. 근데 부처님은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갔기 때문에 4대 성자, 세계적인 성자가 되는 거죠. 왜? 그 고통이 없어진 자리에 그러면 그냥 고통만 없어져 갖고 나는 그래 이제 나는 고통이 없어졌어. 나는 행복해. 그러고 살면은 그냥 아라한으로 끝나는 건데 아라한은 성자가 아니잖아. 그런데 성자 문턱까지 간 거지. 부처님은 그 고통이 없어진 자리에다가 새로운 걸 넣는 거예요. 팔정도 뭐 이런 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고 막 이런 걸 대신 채운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다 사랑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이런 것처럼 그 유대교 전통에서 새로운 걸 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신 거죠. 방법이 다른 거지.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서 위대하신 거죠.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아라한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깨달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19살에 그 결혼을 해요. 19살에. 그래서 그 아소다라라는 그 콜리국의 그 공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나훈아가 아니고 나훈아는 아니고 라우라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라후라. 그래서 부인도 있고 아들도. 그래서 부인하고 아들 낳으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10년을 했고 왕 수업을 많이 받고 뭐 체력을 단련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이거 갖고는 내가 여기서 왕을 해 갖고는 저 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제해 주진 못하는구나. 정치를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 나와서 깨달음을 구한 게 10년 후인 29살 때. 29살 때 나와서 이제 혼조 이렇게 야반도주를 한 거죠. 몰래 나옵니다. 밤에. 그래서 몰래 나와서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스승을 찾아다녀요. 부처님하고 그 예수님이나 뭐 이런 분 공자나 이런 분들하고 좀 차이점이 그 부처님은 스승이 있었다는 거죠. 초기에 부처님은 스승이 뭐 많이 있었는데 많이 찾아다녔는데 대표적으로 한 3명 있어요. 한 사람은 박가바라는 박씨가 있어요. 박가바. 농담입니다. 박가바라는 사람은 무슨 고행주의자야. 그래도 지금도 인도의 그 힌두교나 뭐 이런 그 브라만교 이런 데 가면은 지금도 어떤 사람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이렇게 오른손인가를 30몇 년 동안 들고 있어 가지고 신문에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이게 굳었어. 이 사람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대. 30몇 년 동안. 그래갖고 지금 굳어가지고 석화가 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잘 때도 이게 그냥 저거야. 뭐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그 고목나무 하나 붙어 있는 것처럼 이런 고행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인도 가보시면은 그냥 허연 거 몸에 홀랑 벗고 이러고 이상하게 이러고 있다가 뭐 남자들 그 여자들 똑바로 못 쳐다보지 막 덜렁거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진 찍다 혼납니다. 난리 나요. 그거 찍다 걸리면 절대 그 보이는 데서 찍으면 안 돼. 그런 고행 전문가가 박가바라는 분한테 가서 이렇게 고행을 배웠어. 처음에 그 궁궐에서 나왔고 나도 고행을 통해서 세상을 구제하리라, 득도하리라.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좀 해보니까. 그래서 부처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마차가 가다가 서면은 마차를 때려야 돼, 말을 때려야 돼. 말을 때려야 가는 거잖아요. 마차가 가다 쓰면 말을 때려야 되는데 고행은 마차를 때리는 거야. 자기 몸을. 자기의 그 생각, 그 말은 자기의 생각이고 뭐 이제 이런 건데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몸을 고행한다고 마차를 때린다고 마차가 가냐? 그래가지고 이게 박가바는 아니네. 그리고 나와가지고 아라다카라마라는 그 무소유
뭐 이런 거 하는 그 이제 분한테 갔는데 그 무소유 좋은 거죠. 무소유가 뭐예요? 무소유가 호주머니 있는 거 다 내놓고 빈털털이 되는 게 무소유인가? 통장 제로로 만들고 그 무소유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거지야. 그걸 무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그냥 돈 없는 거지지 뭐 그게 무슨 무소유야. 무소유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거. 또 하나는 소유를 나누는 거. 이게 무소유예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거. 소유에 나누. 그런데 그러한 선행 소유를 가지고 무소유를 해봤더니 어느 정도 이렇게 평정심은 얻지만 그거 갖고 천정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뭐 또 다른 스승을 갔는데 이 사람은 당시 최고의 명상가야. 인도에서 최고의 명상가. 그 사람이 왜 명상가가 됐냐면은 웃다가 뭐 명상가가 됐다 그래서 이름이 웃다가 라마푸타야. 농담입니다. 웃다가 라마푸타인데 이 최고의 명상가한테 명상을 배운 거예요. 부처님 명상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다 보니까 명상 상태와 현실 상태가 너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고요하고 조용하고 그러한 데서 명상하는 것은 잘 돼, 명상이. 근데 시장 바닥이나 집안에서 뭐 막 지지고 볶고 하는 데서도 거기서 명상이 안 돼. 그래갖고 다 때려치고 나는 또 거기가. 여러분 뭐 하라 그러면은 꼭 이렇게 이제 저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나 오늘부터 나는 글을 쓸 거라고 시를 쓸 거라고 그러면서 시를 쓴다고 하면서 이제 옛날에 선생님이 나한테 너는 커서 시인이 될 거야. 그 초등학교 때 한 번 한 걸 평생 가지고 있어. 나는 문학 소녀야. 이러고 있다가 40대 돼 가지고 이제 뭐 집안도 좀 이제 살만하니까 나는 시를 쓰겠다고 이제 대학원에 오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책상 정리부터 해. 책상을 탁 만들어 놓고 뭐 책꽂이를 만들어 놓고 뭐 애들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하라는 뭐야 책상이 업되는 둥 뭐 컴퓨터가 어땠다는 이런 그 핑계를 대잖아.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아무 데서나 공부를 하는 거지. 명상이 그런 거라고. 명상 센터 가서 뭐 어디 명상 센터라든가 조용한 어디 산속 아니면은 뭐 저기 어디 뭐 명상하는 그러한 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는 명상이 잘 돼. 지네들끼리 명상하는 사람끼리 그 뭐 형제자매 하면서 이렇게 형제자매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그게 사람 사는 데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네. 이거 부족하다. 그래서 6년 만에 이제 그 다 때려치고 혼자 자기 스스로 깨우친 거죠. 그래서 6년 만에 35살이에요. 35살 6년 만에 피팔라나무를 우리나라는 뭐라고 번역하죠? 보리수나무라 그러죠. 보리수나무. 보리수라는 나무라는 말이 붙이면 안 되겠죠. 보리수. 거기에서 피팔라나무 밑에서 득도를 다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6년 걸렸어요. 깨우치는데. 그래서 다 깨우치고 나서 목욕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목욕.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목욕 안 하고 산발을 하고 뭐 손톱 기르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깔끔하게 목욕하고 소녀가 끓여주는 우유죽을 먹어야 돼. 그래서 몸을 회복하고 그때부터 자기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브라만의 그 아라한들하고 다른 거죠. 브라만의 아라한들은 깨우치면은 내가 깨우쳤어. 영광이야. 나의 영광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룰 게 없어. 다 이룬 거지. 그랬는데 부처님은 뭐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여러분 그 절에 가시면은 그 사찰을 보면 이렇게 벽면에 밖에 보면은 소 그림이 있는 거 보셨을까요? 소가 소는 누가 키우는데 그게 아니고 소를 이렇게 이렇게 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개의 그림이 있는데 처음에 뭐 가다가 소를 만나서 소를 잡아서 길들여 가지고 이렇게 그 자유자재로 하다가 소를 타고 와. 그러니까 소라는 게 하나의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그거죠. 자기가 맘대로 이제 그 진리를 터득해 갖고 맘대로 하는데
여기까지는 도교랑 똑같아요. 8번째까지 도교랑 똑같아요. 근데 불교는 두 개가 더 있어요. 그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근데 그 마지막 그림 두 개에는 소가 없어. 소가 없어. 뭐가 있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소를 내가 소를 잡아서 소를 자유자재로 끓이면은 그 소는 놔주고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불교의 진리가. 그래서 도교보다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제 그 35살에 이루어졌다. 이제 요게 부처님의 일생이고 그다음에 80살에 돌아가신다. 그래서 나중에 45년 동안 그 진리를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부처님은 그 어느 나라 사람이죠? 지금 말하면 지금으로는 네팔 사람이에요. 네팔 그 부처님이 있었던 그 가비라국이라는 조그만 그 나라인데 그 쌀농사를 주로 짓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 그 약해요. 나라가 조그매. 그래서 아버지가 정반왕, 정반이라는 것은 깨끗한 쌀밥, 깨끗한 쌀밥이라는 뜻이에요. 깨끗한 쌀밥 번역하면 그게 정반왕인데 다 이렇게 무슨 반이 들어가 햇반 뭐 이렇게 이런 이름이 들어가 그 집 그 삼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무슨 반 무슨 반뭐 햇반 무슨 반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정반이야 여기는 그 깨끗한 쌀밥. 아버지가 그거 엄마가 마야 부인인데 임신을 한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은 우리도 그 친정 가서 낳잖아요. 그래서 친정을 가다가 중간에서 산기가 있어갖고 아기를 낳은 곳이 룸비니라는 곳이에요. 룸비니 동산. 룸비니에서 아기를 낳았고 이제 얼마 있다가 엄마는 돌아가셨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그 이제 태어나셨죠. 길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라가지고 이제 뭐 왕자 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35살에 깨우치셨는데 무엇을 깨달았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무엇을 깨달았어요? 부처님이 깨달은 게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연기. 부처님이 이거 깨달으신 거예요. 연기. 연이 무슨 연자라 그랬어요? 말미암을 연자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다 연결되어져 있다.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나온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일까? 몇 가지나 되겠어요. 여러분 천장에다가 철사를 많이 사다가 십자를 이렇게 그 천장에다가 이렇게 그 묶어요. 이렇게 천장에다가 망을 이렇게 했다고 쳐요. 한 뭐 5cm 간격으로 철사를 쭉 이렇게 가로 세로로 해서 큰 망을 만들었다 그러고 그 만나는 자리마다 명암만하게 그 이렇게 명암만하게 하얀 종이를 해서 거기다 뭐 끈을 묶어서 묶는다고 하는데 나랑 관계된 것을 하나씩 묶어 보세요. 거기다 묶어서 달아 보세요. 그 망이 만나는 철사가 만나는 곳. 뭐가 있겠어요? 뭐 부모님이 계시고 거고 부모님 성함 2개 써서 붙이고 하나씩 달고 자식이 3명이면 2명이면 달고 배우자가 3명은 아니겠지 하나 그래서 달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친구 뭐 하는 사람 막 이렇게 달다 보면은 사람만 있나? 내가 기르던 고양이도 있을 거고 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오늘 나를 위해서 죽은 소고기 먹었으면 소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거 생선 먹었으면 생선도 있을 거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만든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뭐 목도리 만든 사람, 뭐 분필 만든 사람, 뭐 내가 뭐 마시는 물을 또 생산한 사람, 갖다 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적어 보세요. 아마 모자랄 거예요. 그 많이 만들어도 모자라. 그렇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나서 스스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로부터 말미암아. 인드라망. 그래서 그 인드라망이 불교에서 모든 그 진리가 엮여져 있는 거죠. 거기. 그게 그런 거. 요즘에도 망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네트워크. 네트라는 게 뭐예요? 망이라는 거예요. 망. 그래서 인터넷. 게 망이라는 거예요. 인터넷. 망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연결고리 안에.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서 세상은 뭐뭐로부터 아주 뭐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것도 컴퓨터를 붙이면은 컴퓨터 이전에 컴퓨터가 오기 전에 옛날에 뭐 도스가 있었고 옛날에 뭐 타자기가 있었고 그 전에는 뭐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전에는 뭐 철의 발명이 있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나라는 게 있는 것이지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연기요. 다 연결돼 있어. 뭐뭐로부터 말미암아 나는 있는 거예요. 이게 연기요. 그거 발견하셨어요. 그거 6년 걸려서. 또 하나가 뭐라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변한다. 변한다가 뭐예요? 불교에서는 상자를 어떻게 쓰냐? 무상할 때 위에 하나 둘셋 이렇게 쓰죠. 이 상자, 이 상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다는 거야. 항상 그러함, 고정돼,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연기되어져 있는데 무상이라는 거예요. 무상. 고정되어져 있지 않고 늘 변한다라는 거예요. 늘 바뀐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내가 누구랑 친구 A랑 있으면은 그 조건이 맞을 동안에는 친구고 조건이 해제가 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상에 내 조건이 맞을 때 내 생명이 나왔다가 그게 끝나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무상이에요, 무상. 인생 무상할 때 그 무상이라는 게 허무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인생 무상이야. 인생은 허무해가 아니라 인생 무상이라는 것은 인생은 고정되어지지 않다. 늘 변한다. 늘 변하는 것을 인식하고 근데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기해서 무엇으로부터 연유해서 인과가 있어서 원인이 있어서 과가 있는 거지. 원인이 있어서 과가 있는. 이거를 깨달으신 거지.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그러면 그게 뭐예요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쿵저렇쿵.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 12연기법이니 3법이니 4성제니 뭐 중도론 뭐 무슨 그 팔정도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뭐 외우고 뭐 생각하는 거 저거 한 사람들은 좀 골치 아프죠. 그게 뭐야 다. 그게 뭐 이렇게 많어. 근데 교회 기독교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한 수 위인 게 예수님은 이런 거 신경 안 쓰셨어. 그런 무슨 팔정도니 뭐 이런 거 안 만드셨어. 그냥 뭐야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봐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뭐예요? 이게 연기요. 연기. 조금 아까 얘기한 불교의 연기. 어려워. 연기라 그러면. 근데 이건 뭐야? 이론이 아니잖아.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게 왜 연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너하고 관계 없는 게 없으니까 내 이웃 모든 것을 너처럼 사랑하라는 거냐. 연기하고 뭐가 다른데? 똑같잖아. 근데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해버렸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연기지. 똑같은 거지. 모든 것은 내 이웃이나 근데 이제 기독교는 좀 사람 중심이지. 그래서 그 모든 이웃은 네 몸하고 관계가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너처럼 사랑해라. 이 얘기잖아. 이게 연기죠. 자,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쉽게 이렇게 비유도 쉽게 들고 뭐 이렇게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 좀 좋은데 부처님은 6년이나 고민하셨잖아. 6년이나 막 고민하셔가지고 그것을 35년 동안 전하셨으니까 여러 이론이 나왔겠지. 그런 차이지.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러한 연기 사상과 그것이 변한다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셨어. 깨달아갖고 거기에 이제 많은 것을 근데 그 당시에 2600년 전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학력이 있어. 무슨
뭐 지적 능력이 있어, 뭐 세상을 많이 보고 알기를 해. 그런 사람들한테 이 우주의 진리를 어떻게 알려주냐고. 예수님도 하늘나라를 얘기하실 때는 항상 뭐로 얘기하셨죠? 비유로 얘기하셨어.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한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그 진리를 얘기해 주려니까 뭐예요? 못 알아듣지. 얘기해 줘. 지금도 못 알아듣는데 지금 여러분이 뭐 어딜 대학을 나왔느니 뭐 하면서 좀뭐 속말로 깝쳐도 뭐예요? 못 알아듣는 게 더 많잖아.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 근데 그 2000년 전에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의 진리를 얘기하려면 비유로 얘기하시. 부처님도 그 방편으로 얘기를 하신 거야. 방편으로.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을 방편으로 얘기했는데 그 방편으로 얘기한 거를 그냥 고정된 진리인 줄 알고 막 그 믿는 신자들도 많아요. 지금들. 그거는 이제 또 그걸 가르치는 곳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잘 이렇게 가려야 돼요. 어쨌든 이것을 깨달았어. 여러 가지 했는데 깨달은 것을 알려줘야 하잖아. 이게 이제 부처님의 뛰어남이라 했잖아. 아라함보다 더 한 단계 나간 거죠. 부처님으로. 석가모니는 무슨 뜻이에요? 석가족. 부처님의 성이 석가족이에요. 석가족. 샤카모니. 샤카모니는 뭐예요? 석가족의 뭐예요? 깨달으신 분. 석가족에서 깨달으신 분이 샤카모니고요. 그러한 분이 이제 사람들한테 깨달은 분이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뭐를 알려주냐?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깨닫고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가서 첫 번째 설명을 하고 알려준 것이 녹야원이에요. 녹야원 사슴 들판이라는 그게 바라나시 그 인도에 한번 바라나시는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복잡한 곳인가. 그 바라나시 옆에 있어요. 그 녹야원. 여기 가서 갔더니 그 아까 사문이 5명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야,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들한테 전달해 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달해 준 곳이 녹야원에서 그 사문들한테 5명의 그 비구한테 그 지금 말하면 스님한테 전달해 준 진리가 사성제. 이게 불교의 핵심 이론이죠. 사성제. 그래서 4가지 성스러운 어떠한 그 문제점인데 이것이 뭐예요? 고집멸도죠. 고집멸도 이것을 부처님이 제일 먼저 깨닫고 알려준 것이 고집멸도인데 이거는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고집과 멸도로. 그래서 고집은 이것은 그 윤회고요. 이것은 해탈이에요. 그래서 고집이라는 게 고라는 것은 아까 괴로움이라 그랬죠. 우리는 생로병사 그 중에서 제일이 이제 사예요. 죽는 거. 그 생로병사에 의한 그 고통이 있어요. 그게 본질적 고통이고 현상적 고통도 또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애별리고라든가 뭐 이런 그 고통이 있는데 그러한 고통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어요. 인간은. 근데 그 고통은 어디서 오냐 하면은 집에서 온다는 거죠. 고집. 이 집은 모으다 그런 뜻이지만 이 집은 여기 집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가래예요. 가래. 뭔가의 욕구. 가래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욕망, 욕구. 그 다음에 무명. 이거는 그 어리석음, 모름. 그래서 이 무명이나 가래에 의해서 인간은 이 집이 생기는 거죠. 집이. 그래서 고가 생기는 거야. 고가. 이게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살다 보면은 뭐예요? 그 고통이 생겨. 그것의 이유는 무명, 뭐예요? 어리석음이나 그다음에 가래, 욕망에 의해서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어리석음과 욕망.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다 그걸 어떻게 해서 눌러. 그러면 또 생겨. 두더지처럼 나오면 또 생겨.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 반복되는 게 윤회예요. 그러한 욕망이 생겼다가
고통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놓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면 또 죽이고 또 생기고 이게 이제 윤회예요. 윤회. 전생 현생 후생은 그거는 브라만교 이론입니다. 불교에서도 지금 또 요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전생 현생 후생을 부처님이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기본적인 지금의 그 저기는 이렇게 우리가 욕망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또 생기고 죽이면 또 생기고 이러는 거 이게 이제 그 윤회 고집이에요. 고집. 그다음에 멸도는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멸이라는 것은 소멸하다, 없애다 그러는 건데 그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도라는 거죠. 도. 팔정도. 중요한 게 이제 팔정도라든가 육바람일이나 팔정도나 거의 비슷한 건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없애는 거죠. 그래서 그 바르게 사는 부처님이 가르쳐준 바르게 사는 법 8가지가 있거든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이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 없어져 멸해지면은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이것은 해탈인 거죠. 해탈. 그래서 계속 바르게 살고 그것으로 계속 멸을 이거를 없애는 거예요. 없애면은 또 해탈이 되고 그래도 인간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도를 닦아도 그것은 완전히 열반까지는 안 가죠. 그래서 유여열반이라 그래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목욕을 했는데 목욕한 사람은 그래도 발은 더러워지니까 발은 계속 닦아라라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서도 발은 더러워져. 계속 닦아야 돼. 발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여열반이고 완전히 내가 소멸되는 것을 무여열반이라고. 완전히 부처님이 이제 육신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무여열반까지 가는 건데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계속 일어나는 그 욕망 때문에 이런 아픈 고통을 이러한 바르게 사는, 바르게 생각하는, 바르게 말하는 이러한 것으로 팔정도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로 이 멸자가 이렇게 쓰지만 이걸 약자로 쓰면 어떻게 쓰냐 하면은 삼수변에 불화자로 씁니다. 이렇게 약자로 써요. 이게 멸자예요. 그래서 물과 불이 만나면은 소멸돼요. 꺼져버려, 없어져. 그래서 물과 불로 이렇게 쓰면 멸인데 물이 3개가 있고 밑에 불이 있으면 이건 재해. 물과 불에 의해서 우리가 재난을 받는 거잖아요. 쓰나미가 온다든가 화산이 터져서 화산이 터져서 쓰나미가 오잖아. 물이 내려오잖아. 그럼 재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깨달음.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와 변화, 무상을 깨달으시고 제일 먼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첫 번째 법문을 한 곳이 녹야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성지가 돼 있는 거죠. 아까 룸비니 동사는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지고 녹야원은 그래서 성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최초의 스님들한테 비구라고 그러죠. 비구들한테 전했다라는 것이 사성제를 최초로 전한 게 사성제.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것의 원인이 탐진치가 핵심이죠. 탐진치. 탐은 뭐예요? 욕심. 진은 탐진. 어리석음이죠. 그다음에 치가 어리석음이고 진이 뭐지? 탐진. 얼른 기억이 안 나. 어리석음과 그다음에 화내는 거. 이렇게 막 화내고 이렇게 성질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화냄과 어리석음과 그다음에 욕망 때문에
인간은 고가 오는 거죠. 괴로워요. 그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이런 팔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육바라밀 이런 것들로 우리는 그 정리를 해서 이렇게 소멸시키는 거. 이제 이것이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그 외에 뭐 이제 그 연기 12연기법이라든가 뭐 삼법인이라든가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이따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8개의 도, 팔정도 이것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부처님의 기본 이론인 중도라고 하죠. 부처님의 사상은 중도 사상입니다. 중도, 중도. 그래서 이 중도 사상 이것이 이제 팔정도나 중도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그 다음에 부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없애는 기독교로 말하면은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죄사함이에요. 복 받는 게 아니고 죄사함 받는 거. 내 죄를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기도는 죄 찾는 현미경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기도는 죄 찾는 현미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죄가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찾아서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죄예요. 기독교는 죄. 여기는 뭐예요? 가장 핵심은 뭐예요? 고통을 어떻게 우리는 없애느냐 이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 게 같은 거. 그래서 그러한 것을 2600년 전에 마가다 가비라국의 한 왕자가 했어요. 그래갖고 가난하게 밥을 얻어먹고 옷은 한 벌밖에 없고 잠은 앉아서 저 산의 바위 밑에 나무 밑에 바위에 앉아서 자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부처님 시대에 가장 큰 나라가 마가다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마가다국. 거기서 그 마가다국의 그 왕이 훌륭한 왕인데 다 가졌죠. 지금으로 하는 미국 같은 그 훌륭한 그 왕이 빈비사라 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셨어요. 다 가지신 분이 권력도 갖고 왕이니까 뭐 여자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무기도 있고 마차도 뭐 수십 대가 되고 이러한 옷도 좋은 것만 입는 분이 다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은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부처님을 만나러 가. 부처님 만나러 가면은 이제 그 마차가 가는 데까지는 신하들이 이렇게 길을 닦아놨겠죠. 왕인데 잘 닦아놨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산에 올라가는 데는 부처님 만나러 가는데 마차 타고 갈 수는 없잖아. 스승님 만나러 가는데. 그래서 사람들 다 밑에 있으라 그러고 거기서 오솔길을 따라서 가서 그 옷도 한 벌밖에 없고 밥은 얻어먹고 뭐 이러한 그 거지도 상거지지. 그러한데 깨달으신 부처님한테 최고의 왕이 가서 위로받고 오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몸, 물질 이런 것은 소중한 거예요. 아까 뭐 여기 권력도 소중하고 돈도 소중하고 내 자식도 소중하고 내 몸도 소중하고 다 소중해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내 게 아니야. 임시로 나한테 맡겨진 거지.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죠. 그걸 벗어나는 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거. 중요해. 먹고 사는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답은 될 수 없다.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지만 답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부처님이 깨달은 것들 그것이 이제 무하고 이제 나중에 공이라고 하는데 이 공이라는 것을 이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무하고 공은 다릅니다.
무는 그냥 없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무하고 공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같이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무는 없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없어. 따지지 말고 그냥 없어. 근데 공은 뭐죠? 큰 거. 공은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지. 이게. 공은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상은 없는데 실체는 없는데 실체는 없는데 현상은 있어. 현상은 있어. 실상은 없는데 현상은 있어. 실체는 없는데 현상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는 뭐냐 하면은 꿈이에요. 꿈. 자, 꿈을 꿨어. 내가 꿈을 꿔. 첫사랑 옛날에 그 잊어버렸던 첫사랑이 꿈에 나타났어. 그래갖고 오랜만에 포옹을 하고 달콤한 키스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내 몸을 콱 눌러. 깨보니까 신랑놈이 내 발에다가 허리에다 딱 굵은 다리를 올려놓으니까 산통이 다 깨진 거지. 아씨 참 좋았는데 막 뽀뽀하기 직전인데 툭 쳐가지고 계속 깨봤더니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옆에는 뭐야? 첫사랑이 없고 현실적인 신랑 다리만 내 배 위에 올라 있는 거지. 요게 그러니까 뭐야? 꿈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첫사랑하고 만나서 좋았는데 요거는 근데 깨보니까 없어. 현상은 있었죠. 현상은 있었잖아. 그 만나고 뭐 그랬잖아. 거기서 얘기를 하고 뭐 누구야 오랜만이야라는 현상은 있었는데 실상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없다고 그래야 되나 있다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 그러니까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실상은 없지만 현상은 있어. 근데 있지만 없어. 이게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공이라고 하는 공의 개념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완벽한 그 설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 내가 돈이 있어. 돈이 10억이 있어. 그 10억은 있지만 또 없어. 내가 없어지면 돈도 없는 거잖아. 누군가 대신 쓰겠지. 그러니까 참 그렇잖아요. 내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는 거예요. 다 세상은 일체 개공이에요. 일체가 공이에요. 모든 것이 일체 개공, 모든 것이 공이다. 일체 개공. 세상은 일체 개공인데 이거를 깨닫는 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일체 개공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이제 이런 깨달은 여러 가지 그 연기법이라든가 뭐 이러한 많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차츰차츰 너무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상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회가 뭐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불교 처음 얘기를 했는데 두서없이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어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인문학에서 계속 몇 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거라든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오리지널 불교 공부를 해도 이게 구멍이 많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2000년, 2600년 전에 이론이 지금하고 완벽하게 맞을 수가 있다는 그건 도구마예요. 그건 믿으면 도구마. 그게 맹목성이라고 그거는 아니에요. 바뀐 거야. 그래서 플렉시벌하게 여러분이 조금 여유는 갖고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한 거 혹시 뭐 지적 아닌 궁금 예? 말씀하세요. 뭐 편하게 좀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 어렵진 않죠. 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워서 못 듣거나 뭐 난해하거나 뭐 용어가 좀 새로운 거는 있지만 한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 난해하거나 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제가 이해한 거를 조금 하면 그 공에 대해서요. 그 공에 대해서 실상은 있지만 현상은 없는 거라고. 실상은 없지만 현상은 있는 거. 그렇죠.
실상은 없는데 현상은 있는 거. 음. 아 그래요. 저는 지금 실상 현상은 꿈에는 실상이 없잖아. 그렇죠. 실상은 신랑 다리래니까 시선. 애인이 아니고 현상이 애인이지.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그런 개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너무 깊이 뭐 승가대학 다닐 것도 아니고 뭐 괜찮아요. 출가해야지. 네, 출가해서. 네. 그 말이 좋아서 출가지. 그 이제 집에서 토끼는 거죠. 집에서 뛰쳐나오는 거지. 궁금한 건 없으세요? 요거는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여러분이 종교하고 상관없이 이제 이러한 그 인류의 어떠한 진리를 찾은 어떠한 분야가 있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위대성도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취해야 될 것도 많아요. 내가 아무리 기독교인이고 또는 종교가 없어도 취해야 될 건 있고 뭐 아닌 건 버리고 그러시면 되는 거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 윤회가 있는데 내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집중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그냥 지금 내가 잘 살면 되고 잘 살다가 있으면은 좋은 데 갈 거고 없으면 잘 사는 거로 끝나는 거지 있어요 없어요 무슨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아닌 거예요 집착할 필요 없어요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 거에 관심 가질 시간이 있으면 다른 더 좋은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